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무덤 속에 못 죽으면 그만이지.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짐승이나 생물로 환생할 수도 있다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의 부활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인류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겨울에는 삼라만상이 다 죽은 듯합니다. 그러나 양춘 가절이 다가오게 되면 강변의 버들가지나 언덕에 풀잎사귀가 파릇파릇 새롭게 돋아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곤충류 역시 모기와 파리들은 이 땅의 유충이었던 에벨레의 부활로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잠자리나 매미도 물속의 작은 유충과 군뱅이의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 한 포기에도 부활이 있고 조그만 곤충에게도 부활의 모습이 있다면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 인류에게 왜 부활이 없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죽음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부활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 속의 신자가 되지 말고 무덤을 깨트리고 나온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망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망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말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일어난다, 나는 산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붙들어준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위대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걸 팍툼 또는 팩트라고 그러죠. 팩트는 있는 사실 그대로예요. 주님의 부활은 꾸며낸 게 아니에요. 보태고 뺀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 죽었던 장소, 십자가 지었던 장소, 골고다, 무덤 다 보존해놓고 예수님의 탄생했던 장소도 가보면 사람들이 막 새까맣게 모여 있습니다. 그거 구경하려고. 여러분, 사실이 아니면 뭐하러 가짜로 그걸 합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면 비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그리스도 무덤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따라하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보니까 빈 무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바로 믿음은 빈 무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14사람의 증언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께, 돌아가신 주님께 향을 넣어드리려고, 왜냐, 사람 몸이 썩을 때 냄새가 나거든. 그 몸에다가 향을 넣어드리려고 왔어요. 와보니까는 벌써 천사가 문을 다 열어제끼고요,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가보니까 빈 무덤을 보고 왔습니다. 또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왔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층 다락방에 모였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다시 왔을 때 함께 또 보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그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주님과 함께 생선을 나눠 먹으며 주님께서 베드로를 3번 용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갈릴리 해변의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제자, 승천시 감남산의 제자들, 야고보 순교시의 스데반, 다메섹 도상의 바울과 반모섬의 요한 등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빌그레암 박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사셨다는 증거가 로마 황제 시저가 있었다는 증거나 알렉산더가 30살에 죽었다는 증거보다 더 많다. 로마 시저 황제가 있었다는 기록과 사실과 알렉산더 기록보다 더 많이 예수님의 부활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따라하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셔서 성령님과 동업하십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대망을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은 지금은요, 그때 부활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님을 내보냈잖아요. 열흘 만에 이 땅에 보냈잖아요.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님과 동업을 하며 온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어디 역사하시나?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땅에서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귀를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늘 기도하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리 원로 장로님 되신 김윤태 장로님 공장, 또 김도환 장로님 공장이 큰 불에 휩싸여서 잘못하면 큰 화를 입을 뻔했어요. 저도 이제 그곳에 신방을 가봤는데요, 그 쿠쿠 로봇 공장인데 그 원주민이라네. 그 외국인 노무자들이 약 10대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더랍니다. 토요일 밤까지 김도환 장로님은 거기 가서 늦게까지 계시는 거예요. 일도 있고. 그런데 그 바로 뒤에 큰 공장이 있어요. 그게 불이 난 거예요. 확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무자들은 전부 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김도환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바람이 세가지고
붙으면 바로 옆 공장이기 때문에 바로 붙습니다. 저도 가보니까는 가깝습니다. 큰 공장 이걸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꽃이 날아오면 그냥 타는 거죠. 그 근처에도 뭐 여러 가지 액화탄산 통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떨어지면 폭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공장이지만.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싹 스며들게 하더니 거기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노무자들 보고 너희들 봤지? 그러니까 그들도 깜짝 놀라더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그 현장도 보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인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오히려 막 담대하게 믿음으로 증거를 모을 때 역시 순복음 장로는 장로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도와주잖아요. 바로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고민해라. 그러면 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코로나19를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소상공인들 어렵습니다. 가게도 문 닫았습니다. 직장도 문 닫았습니다. 미국은 지금요 실업자가 벌써 1,000만 명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대공황의 때가 다가온다. 그렇지만 미국이요 1300년도 대공황을 딛고 일어나자마자 세계 1등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이때를 잘 딛고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망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어날 생각을 하시고. 누가 도와주시냐?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부활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적을 내버려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은 따라 세상 종말에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 가운데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말세에 주님이 임하세요. 이단교로 임하십니다. 우리 교단에서 믿는 교리는요 먼저 공중강림이에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이리로 올라오라. 성경에 보면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요. 따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걸 갖다가 랩추어,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 탁 채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공중에서 그때 누가 올라가느냐? 구원의 확신을 받고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뜨거운 신앙 가져야 돼요.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날짜만 채운다고 이게 구원받는 게. 그래서 우리는 휴거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휴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7년 환난 후에 그 데리고 갔던 백성들과 함께 감람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지상강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요. 천년왕국. 그래서 이 땅에 데리고 갔던 사람들을 다 와서 분봉하고는 전부 명령하게 돼서 그때 온 성도들은 그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건 최후 심판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따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못 먹고 사업 안 되고 공부 못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불쌍하게 병들어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들림 당했다가 7년 잔치 후에 이 땅에 올 때는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와 노릇하는 놀라운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영접한 게 이런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것이 이런 엄청난 보상이 다가온단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 심판장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사도신경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누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적으로 산 자, 거듭난 자, 부활한 자, 새 삶을 얻은 자. 그럼 우리가 부활의 영을 받아야 돼.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패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너 목사야? 예. 너 교회에서 몇 년 목회했느냐? 그래서 예, 20년 했나이다. 너 성경에 재림한다는 예언이 2163절이나 되는데 나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분이 하는 말이 2163절이나 되는데 너는 몇 번이나 재림 설교를 했느냐? 가만히 있으니까 한 번도 예수님 오신다는 설교를 패턴 목사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했네요. 그 말을 들으신 주님이 슬픈 표정을 하고 싹 사라지더랍니다. 꿈에서 깨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야, 내가 말이야 주님이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데, 그 다음부터는 매일 설교만 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준비됩니다, 거듭나다. 성도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우리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팔 소리만 들리면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좀 다른 설교 좀 하십시오. 그래도 패턴 목사님은 오십니다, 오십니다. 근데 오늘 지혜가 딱 생겨나서 이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집사님에게 나팔을 들고 저 교회 다락방에 딱 올라가 있다가, 내가 주님 오십니다 설교하다 그러면 그때 나팔을 세게 불어라.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주일날 저녁이었답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재림에 대한 설교할 것도 고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내년에 오실까요? 아니면 금년에 오실까요? 지금 오실까요? 주님이 지금 오십니다! 그럴 때 나팔 소리 빠바바바 하니까 성도들이 날 살리라고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충성 집사 보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 나팔 천국 천사가 분 게 아니야, 그 집사님이 분 거야. 그래서 당신들 왜 숨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너무 부끄러워서 묻습니다. 부끄러워서 묻습니다. 우리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불렀던 154장 3절에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는 찬송이잖아요.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옛날 찬송하고 조금 틀린 데가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걸 알았지요. 역사적으로, 성경으로.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기다린 우리는
믿는 자의 부활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믿는 자의 부활의 기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합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크게 아멘 해야지. 몇 명 안 되더라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한 1000명이 있는 것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요, 종자 씨앗이라고 농사 지을 때 이걸 다 거둘 때 따로 모읍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종자 씨앗은 그 다음에 씨를 뿌려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곡식 생겨나. 그 거두고 난 다음에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를 또 종자 씨앗을 또 거둬요. 그래서 창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종자 씨앗은 안 먹는다. 농사는 왜? 내년에 먹고 살 전체 재산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종자 씨앗이면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따라하시고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죽는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미국 오클라호마의 유명한 흑인 목사 E.W. 페리라는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예화를 들어서 그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 모습을 이와 같이 비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상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말합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그냥 많은 산고기들을 꿀꺽하게 해가지고 큰 뱀 뱃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해. 그런데 또 다른 물고기를 삼키다가 날카로운 칼처럼 그런 생긴 지느러미를 가진 고기를 삼킨 거예요. 이놈이 뱀 뱃속에 쓱 들어와서 보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겠거든. 그러니까 이거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뱀의 가죽을 갖다 다 찢어버렸어. 배를 푹 터져. 그 안에 있던 산 물고기들 다 살아나왔어. 뱀은 죽어버리고. 여기서 뱀은 뭐냐? 죽음의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졌던 물고기는 예수님과 같다. 그리고 그 속에 죽음의 공포의 사회에서 지옥 같은 뱀 뱃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던 그들은 완전히 해방됐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심으면은 내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심고 죽음도 심고 십자가도 심고 부활도 심고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누구든지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바라는 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교회가 예수를 확실히 영접할 때마다 거기에는 언제나 부활이 있다. 즉 교회나 성도들 마찬가지요. 그들이 말이지 예수를 확실히 영접하고 믿습니다. 영접할 때 부활이 생기고 죽으면서도 부활되고 부활이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기 위해서 주님을 더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한 모습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휴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후에 나중에 천년왕국 때, 또 천년왕국 지난 후에 최후의 심판 때, 그때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휴거당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0장과 이제 20장으로 쭉 들어오면서 보면은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최후의 심판이 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인류가 태어난 사람은 뭐 엄마 뱃속에 죽었든지 하여튼 하여튼 다 나옵니다. 그러나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의 책이, 또 하나는 생명책이. 여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은 왜 심판 안 받아도 돼? 예수님의 생명책, 부활의 생명책,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책. 이 생명책에 우리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따라서 거듭난 성도는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요.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 있어? 필요 없어. 또 주님 보시기에 슬픈 일을 하고 죄짓는 일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거듭난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따라하시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 온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 그리스도의 무기, 교회의 무기, 할렐루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과 같이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돼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때 영성이 충만해가지고 거기 수도사들이 가득했던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만 이제는 다 시들어져가지고 수사 지원자도 없고 찾아오는 일반 신자도 없어 분위기가 자갈아진 기도원, 덩치만 커다란 기도원인데 그런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옛날 계시던 수도원장님이 늙으신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원장은 이제 고맙죠. 감사해가지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수사도 없고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자의 고민을 들은 스승은 아무 말도 안 하는 채 며칠 동안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더니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립니다. 떠난 후에 편지 한 통이 수도원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내가 자녀의 수도원에서 며칠 묵는 동안 놀라운 일을 발견했네. 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부활한 예수님이 계시는데 변장한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도 깜짝 놀라고 왔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날 보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할게 내가 누군지 말을 못하겠는데 그분이 계시니까 잘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라. 그래서 수도원장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누가 예수님인가 해가지고 전부 다 뒤져보니까 직원이고 뭐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돼가서 몇 명 모아놓고, 여러분 수도원장님이 왔다 갔더니 예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당신 아니? 당신 아니? 우리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 다 살펴보시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변장된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찾지? 그러다 보니까는 말을 조심하게 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이러다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구경하니까는 자꾸 그 수도원에 예수님 같은 사람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눈빛도 죄짓는 옛날에 막 허랑방도로서 그래 깜짝 놀라서 소문이 나가지고 저 수도원 가자, 저 수도원 나중에 수도원이 꽉 차고 수사들이 막 수없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활한 주님이 거기 성령으로 계신 거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계심을 알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적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 정신으로 부활의 기적을 일으킵시다. 기독교 정신은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성경 중심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최초에 여러분 알잖아요.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고 1885년에 언더도 아펜젤라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때 찌그러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때 일어난 거예요. 가톨릭은 우리보다 그 백몇십 년 전에 들어왔지만은요, 여전히 가난 속에, 여전히 저주 속에 이 민족이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남녀가 그냥 서로 그냥 양반 쌍놈도 다 깨져버리고 남녀 평등, 아이들 평등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905년대 이승만 박사가 20몇 살 때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또 그다음에 그 깨달은 것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 대한민국 초대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3명이었잖아요. 이승만, 김구, 김규식 세 분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이승만은 프린스톤대 목사님입니다. 김구 선생은 원래 처음에는 동학교 했다가 불교했다가 중까지 했다가 나중에 부인을 예수 잘 믿는 부인을 만나가 17살 아래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YMCA 간사까지 했던 사람. YMCA가 뭡니까? 기독교 단체 아닙니까? 그분 내 평생 하나님께 소원이 3가지인데 첫째도 해방, 둘째도 해방. 그거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규식 박사는 언더우드 목사님의 비서실장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3사람을 하나님이 대통령 후보로 뽑은 거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나라를 맡기려고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초대 국회 때부터 기도로 시작을 했고 벌써 옛날에는 국기에 절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손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딱 그 기독교 신앙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믿음 잘 자라나왔던 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잘 자라난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에도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유튜브에도 흘린 걸 보내왔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쫙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는 거지만은 저는 몇 가지 저도 언제까지 동감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평등과 분배를 주장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평양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평양에 가보니까는 평양 시내에 사는 사람은 공산당 중요 요원 아니면 못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양도를 넘으면 쉽게 말하면 비자 받는 것처럼 출입증을 받아야 들어와요. 이렇게 딱 둘러싸죠. 그러니까는 공산당 간부들은요 완전히 특권 계층이에요. 특권 계층.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김정은의 별장이 이북에 북한에 7,000개가 있다. 깜짝 놀랐어요. 70개라면 이해가 되는데 7,000개? 근데 진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평등과 분배를 주장은 하지만은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이놈들은 부러져하다 막 죽이든지 때리든지 가보고 싶었냐고 그 재산 뺏어가지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받은 사람들은 놀지요. 야, 놀아도 돈 주는데 못.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6.25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자유주의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기독교 정신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우리 돌아오는 선거도 우리의 표를 잘 기도하면서 잘 해야 돼.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이 나라를 두려울 줄 알고 그 얼마나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했던가 이걸 깨닫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 십자가 희생 정신으로 세상을 부활시킵시다. 십자가 정신은 희생이에요. 때로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죽어도 이웃이 살면은 그걸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저도 가서 한 2번 갔는데 볼 때마다 그 사연이 쫙 적혀 있어요. 어떤 데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몇 대가 또 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눈물이 납니다. 어떤 데는 처녀가 와가지고 1년 만에 죽고 간 사람도 있어. 근데 엄청난 능력을 영향을 끼치고 갔더라고요. 그 중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코리아를 위해 바치겠다. 근데 이분이요 25살에 처녀 선교사로 왔다가 그 다음에 26살에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도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을 위해 다 주고 싶다. 그는 자기 어머님에게 와가지고 몇 달 안 돼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엄마 아빠,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힙생각만 했어요. 이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보았어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이때는 일제시대입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 순간이었어요. 어쩌면 이 편지가 엄마 아빠에게 드리는 부모에게 마지막 편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씨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또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병이 들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자기 고향 친구들 텍사스 청년들에게 편지를 썼대요. 그러면서 얘들아,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달라. 만일 내게 1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한국에 주고 싶어. 복음이 필요한 것이야. 나중에 그 루비가 죽고 난 다음에 텍사스 기독교 청년회에서 20명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에 또 선교사로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냥 증거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세계가 코로나 사태에서 살아나도록 기도합시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코로나가 온 세상에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반드시 꺾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이걸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지금 가장 이 코로나가 왕성하고 극성을 펴는 어디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잘 사는 복지국가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인생에겐 죽음이 있다. 언제 너도 죽을지 모른다. 내가 다시 임할 날이 가까웠다. 온 세계 기독교인들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를 기다리라. 나는 그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어둠에서 벗어나 빛 속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11을 지나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을 주셨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따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놨는데 땅이 다 회파돼 버렸어요. 허무해. 어둠이 꽉 찼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야, 허무하구나. 너무 혼돈스럽구나. 너무 이 세상에 어둠이 꽉 차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근데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 홀리 스피릿이 이렇게 감싸듯이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쳐.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밤 대신에 낮이 다가온 거예요. 창조가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 사업, 또 주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깨우쳐 주면 지혜를 줘요. 요즘 여러분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게 뭔지 압니까?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막 되니까는 바이오 산업 같은 거, 화상 산업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마스크도 팔려나가고 뭐 진단키트도 팔려나가고. 이때 우리 생각을 한번 딱 해봐야 돼. 성령님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새로운 기회구나. 저는 무슨 금정교회 성도들이 큰 일들 내가 보니까 아주 총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기술자들 많이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뭐가 탁 하나 발견하면 돼요. 백신을 발견하든지, 아니 뭐 이런 시대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걸 발견하든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은 인류에게 위대한 기적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기적, 나의 기적, 할렐루야. 대한민국과 세계 기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5월 3일까지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성탄절이나 부활절 되면 그날 지나면 끝이요. 그 다음날 잊어먹어버려. 부활절이 언제였지? 어제 했는데 몰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희들 부활을 우습게 하라지. 앞으로 3주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3주 동안 여러분 부활 하면 새로운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